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누가 나옵니까?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오늘은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 우리가 말하는 울타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경계에 나무를 쫙 심는 거예요. 경계에 나무를 쫙 심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꽤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를 딱 들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맥락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뭐 이렇게 스페니시 분들 일하시는 분들 참 그분들 요새 참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서 그분들 보기가 참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그죠?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딱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부자가 포도원을 사서 산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즙 짜는 틀까지 다 갖추어 놓고 타국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하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는요, 정치적으로는 위에는 로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 누굽니까? 헤롯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위에는 로마, 중간에는 분봉왕 헤롯에 끼어서 이중 지배 구조하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배 계층이 이중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가장 많이 뜯어져 나가겠습니까? 세금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이중 지배 구조화에서는 세금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뜯어갈래도 뜯어갈 게 없어요. 이렇게 지배층에서 수탈을 해 나갈 때 어느 계층이 죽어나가던가요? 지주계층입니다. 돈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왜? 그들은 뺏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생겼습니다. 왜? 돈이 있거든요. 지주 계층들은 이걸 갖고 있으면 다 뺏기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재산을, 포도원이나 자기 재산을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고 주고 그냥 다른 나라 타국을 전전하는 거예요. 이중 지배 계층에 눌리다 못해서.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여건하에 그렇게 되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종교적으로는 위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교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들이 재물 장사를 합니다. 환치기를 하고 재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정치적으로 로마와 분봉왕 헤롯에게 세금 수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싶은데 가혹한 헌금을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니 기댈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타국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더라. 백성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여기서 한번 때가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때가 이름에. 토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때 원어로 뭐겠습니까?
원어로 뭐겠습니까? 카이로스. 원어에서, 성경 헬라 원어에서는 굳이 이 때를 카이로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굳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씁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입니다. 포도원 소출, 세금 아닙니다.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은 때리고 그냥 맨손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기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능욕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기서 예표하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종은 누굴까요? 주인은 다 아실 거예요. 주인 먼저 살펴볼까요?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었더니,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잡아 심히 때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합니다. 자, 이제는 주인이 마지막 결정이 남았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결정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마지막 남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이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시죠. 내 아들의 말은 들어야지. 그런데 7절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악한 농부들은 왜 계속해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급기야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이 농부들이 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급기야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겠습니까? 농부들이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포도밭 자기 거 만들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도밭을 탐을 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 포도원의 열매를 제때에 바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서에서 이 답은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이건 좀 찾으셔야 돼요.
5장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이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서 1절과 2절 말씀, 자막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주인은 뭘 심었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더니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관건은 뭡니까? 땅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농부들은 뭘 맺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농부들이 종들을 보내고 때리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때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때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어 놓으니까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급기야 아들마저 죽이고 버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돌아가면 여기까지 포도원 말씀을 하시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다 하여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은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축을 시작을 해서 모퉁이 돌을 끝으로 건축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쓸데없대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건축은 머릿돌을 기준으로 머릿돌로 건축이 시작되어서 머릿돌로 건축이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 나는 시작이요 끝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라는 농부들은 들포도밖에 못 맺어요. 착하게 살자, 성경 열심히 읽어서 하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인간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건 들포도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도 우리는 들포도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토요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보자 라고 시작했던 성전이 나중에 무엇이 되던가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재물 장사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예배 잘 드려보자로 시작해도 끝나는 건 인간의 노력의 끝에는 결론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은 들포도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린 돌로 생각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린 돌로 생각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죽여서 영문 밖으로 내다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나는 너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너희를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극상품 포도열매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들포도밖에 없지만 내가 처음과 끝이 되어 너희를 붙들고 가서 너의 삶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열매 맺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5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아시니까요. 어차피 아세요, 이 말씀. 10장 2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단지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우리 여러분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주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시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내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포도 말고 맺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 되게 하시고,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고 그처럼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 되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면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로 극상품 포도를 맺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절로 맺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머릿돌 되어 너의 처음과 끝을 내가 붙들고 가리라. 오늘도 그분의 사랑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셔도 맺는 것은 들포도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라는 그 은혜, 오늘도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열매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